27장 3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50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들의 성전을 버리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만물 대사에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을 가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죠. 그렇게 죽임으로써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중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을 이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다 읽었어요. 읽어서 그 포도원 일꾼들에게 이제 맡기고 멀리 간단 말이죠. 멀리 갔다가 이제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이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누굴 보내죠?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까지도 죽이죠. 그러면서 묻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이제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 멸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또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는 것으로서 영적인 예루살렘의 의미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하나의 건물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의 신앙의 하나님의 상징이요 표상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아담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모든 스토리, 지금까지 있어왔던 인생의 구약에 있었던 모든 스토리를 집약해서 예루살렘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 출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그 내용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나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포함돼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됐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그 신앙의 상징이 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죽임으로써 영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건물이 무너지는 데는 40년 후에 무너지지만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예루살렘 그 신앙도 무너진 것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모든 개념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산제물로 당신의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신앙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자 더 이상 성전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죠? 성전에서는 죄의 고백, 회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합니다.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죄사함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해 주십니다. 죄사함만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장, 성숙하는 삶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12지파는 바로 각 민족, 각 족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양한 부류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오늘도 힘들다 짜증난다 이러면 일어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또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전에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배죠. 끊임없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은 그래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 죄인이 성전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불완전한 성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성전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회개하면 그곳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했던 것들을 돌이켜서 죄를 고하면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고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럼 어디서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내면에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고 또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며 예배를 드립시다.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이
성전이 이렇게 성령이 소멸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전이 소멸됩니까? 성전에 성령이 소멸됩니까? 예. 우리가 미워하고 거짓을 말을 하고 그리고 악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우리의 성전이 점점 더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이어서 그 사람이 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면 영원히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성전을 계속적으로 더럽힌다면 그러면 그 성전을 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바로 그 성전들이 함께 모이는 공회가 되는 것이죠.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바로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전 안에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신 이후에 주님 앞에서 선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죄를 사하는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정과 사업과 사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물론 당연하고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그리고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부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메시지들을 단 하나로 모으면 뭐예요? 단 하나로 모으면 이전에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제는 뭘로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돼요. 이제는 모든 신앙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으로 여러분의 성전이 더 이렇게 굳건히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18년에 바로 그런 놀라운 더 굳건하게 우리의 삶의 성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는 이유와 그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선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는가? 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길로만 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삶의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없어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아니 왜 십자가에 못 박혀요?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뭐가 생깁니까? 어떤 권력 조직이 생기고 어떻게 뭐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무리가 생기고, 예?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 줄 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서서히 고쳐나가시면 되죠. 서서히 바꿔나가고, 예? 새로운 법률을 세우고, 새로운 정치 조직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더 성경적인 그런 국가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선되고 어떻게 변화를 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따져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사실은 오직 영적으로만 이해가 되는 길이죠. 이 영적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 어떤 것과 전혀 상관이 없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이성적으로 따지고 볼 때 전혀 아무 효과도 느낄 수가 없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경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만을 따르는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새 복음, 새 율법이죠. 새 법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섬기고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삶이 아느냐 말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걸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행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챙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돼버리더라. 그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를 위하는 쪽으로 그렇게 또 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은요, 기도하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삶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끊고 기도하러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을 가신단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아내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순종하는 삶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양심이에요. 우리의 진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음성만을 정말 듣고 우리의 진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게 될 때, 나와 하나님은 아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 이해하지 못하더라,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핀잔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일들은 영적인 원리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로 육적인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길을 마치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관역에 정확하게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은 단 하나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단 하나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도 단 하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러면 우리의 길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사실은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길인가?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은 거죠. 우리의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계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 길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 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돌아가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하나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론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글로 가요. 결국에는 글로 가서 단 하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 길을 선택해서 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끝까지 그 길을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의 길은 그겁니다. 주님만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냥 가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결국에는 관역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그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심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러면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잘못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겨요. 아, 이 길이구나. 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구나. 그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의 진심으로 알게 되는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관역을 맞춰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46절, 45절, 46절. 다 같이 한번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여기까지. 예, 제 6시면 이제 12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 6월절 바로 전날이죠. 그 날은 해가 떨어지면 이제 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져서 이제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이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성만찬, 예수님께 성만찬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예, 그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단 말이죠. 7시, 8시 뭐 이쯤에 올라가서 한 3시간 정도 기도를 하셨다고 보죠. 그래서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한 10시, 11시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붙들리신단 말이죠. 붙들리셔서 가야바의 그 집으로 끌려가세요. 끌려가시고 나서 그곳에서 온갖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해뜰녘 한 뭐 새벽 5시 30분 정도 해뜰녘쯤에 왜냐하면 유대인은 해가 떴을 때 공회를 해야 그것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거기서 공회를 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정합니다. 예,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출근해서 일을 시작할 시간쯤, 그러니까 한 7시쯤 됐을 때 바로 빌라도가 출근하자마자 예수님을 이제 넘기는 거예요. 죄 몫을 이야기하면서 넘기고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공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9시쯤 돼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과 이제 그 바나바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놓고 이제 누구를 놓아주랴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내어준 바 됩니다. 예, 그리고선 이제 온갖 로마 군병들에게 가서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한 10시 반쯤부터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행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12시쯤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세워지시는 거죠. 12시에 세워졌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제9시니까 3시가 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시간 동안에 계속 그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3시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시죠? 다 같이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은 이 선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왜 선포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버려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지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언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죠. 그리고 죽음 가운데로 완전히 버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인간들은 완전히 버림을 받으면은 사실은 이 우리의 멘탈이 이 건강한 멘탈로 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속되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소속감,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로 소속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소속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가정 혹은 어떤 공동체 혹은 어떤 학교, 어떤 사회,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느끼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다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도 여러 군데에 속해 계시죠.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이렇게 의미를 찾아서 의미 있나 보다, 내 인생이 그래도 의미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의미를 느끼죠. 누군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믿고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위에 대한 의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견고한 그러한 의미를 갖게 하는 그 우리의 그 소속 우리가 우리의 그 소속되는 그런 공동체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소속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감을 느끼며 무언가를 행했을 때 의미를 느끼며 했는데, 그런데 그 소속감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한 무의미함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과 맺은 모든 관계들은 이제 끊어집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도 이제 그 관계는 이제 끊어지는 때가 옵니다. 죽음이죠, 죽음.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그러한 관계들을 만들어놨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관계들은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영원한 무의미한 존재로 이제 이 우주 안에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교만한 모습들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있어도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은 죽으면 영원한 흙으로 무의미함 세계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그 무의미한 영원한 죽음으로 가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영원한 그런 무의미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 막을 수 없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영원한 무의미함의 세계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세계, 사망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들어가지만, 무의미함 세계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만 훨씬 더 지금 이 땅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섬세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훨씬 더, 그런데 그 세계의 이 무의미하고 이 불완전한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닷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닷을 내리신 거죠. 그 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은 사실은 이제 영성학자들이 여러 가지 영성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깊은 영성 훈련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무화경지로 들어간대요. 무화경지로 들어가면 갑자기 세계가 확 넓어진답니다. 미치는 건지 어떤 무화경지로 들어가는 건지, 어쨌든 무화경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영성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미치는 세계로 가는 것도 있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화경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헤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닷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닷줄을 이미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잡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이 땅의 세계보다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 세계는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세계예요. 사실은 들어가 봤자 우리가 무언가를 소속감이 없고 뭔가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닷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닷줄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깊은 기도를 할 때도 그 영혼의 닷줄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도 예수님을 잡고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소속이 돼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소속을 다 잃어버린 무의미한 세계로 나아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성전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분만을 붙들고 그곳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특별히 이번 2018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더 대한민국에 무언가 더 특별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굳건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각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가고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영혼의 닷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특별히 하나님께 그렇게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